늦은 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어릴 때는 그렇게 순하고 착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부모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조금만 잔소리해도 짜증을 내고 좋은 말로 타일러도 고개를 돌리며 결국은 큰 소리가 오가고 맙니다. 그대 역시 지금 자식 문제로 마음 아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며 전생의 인연이 이어진 것이니라. 말 한마디가 복을 짓기도 하고 업을 짓기도 하느니라. 자식과 다툴 때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평생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만 바꾼다면 자식의 마음이 돌아오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말로 바꿔야 자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지혜를 배워가 보시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순간,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고개를 돌리는 순간, 결국 감정이 폭발해서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마는 순간 말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너 그렇게 살래?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하지만 자식은 오히려 더 반항합니다.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거나 아예 말을 끊어버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한 말인데 자식은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식이 늦게 들어온다고 걱정 반화 반으로 소리칩니다. 너 요즘 왜 이래? 누구 만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자식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제 인생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 순간 부모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 이제는 남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에서는 자식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결혼을 미룬다고 다툽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니? 하지만 자식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욱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부모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고 집에 있는 시간조차 불편해집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부모는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엄하게 키웠을까? 아니면 너무 허술하게 키웠을까? 자책하고 또 자책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 말 잘 듣고 효도한다는데 우리 집만 이런 것 같아 창피하고 속상합니다.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괜히 움츠러들고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다툼은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이며 말 한마디가 그 빚을 더하기도 하고 덜어내기도 하느니라. 지금 그대가 겪는 이 고통은 결코 그대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의 굴레이며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우연히 맺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그 인연에는 전생의 업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 곁에 태어나는 것은 4가지 인연 중 하나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입니다. 전생의 부모가 그 자식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기에 이번 생에 효자효녀로 태어나 부모를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모십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를 공경하며 가정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 빚을 갚으러 온 자식입니다. 전생의 부모가 그 자식에게 빚을 졌기에 이번 생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평생 고생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 걱정도 끊이지 않으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만 자식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셋째, 원한을 갚으러 온 자식입니다. 전생의 부모가 그 자식을 해쳤거나 상처를 줬기에 이번 생에는 자식이 부모를 괴롭힙니다.
말을 듣지 않고 사고를 치며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연입니다. 넷째, 빚을 받으러 온 자식입니다. 전생에 그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졌기에 이번 생에는 부모가 자식에게서 많은 것을 받습니다. 자식이 성공하여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의 노년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인연 중 어떤 인연으로 만났든 부모의 말과 행동에 따라 그 인연은 바뀔 수 있느니라. 악연도 선연으로 빚도 복으로 바뀔 수 있느니라. 지금 그대의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생의 악연이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번 생에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악연을 풀 수도 있고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며 던진 말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 상처는 쌓이고 쌓여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의 벽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참고 이해하며 건넨 말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 따뜻함이 쌓이고 쌓여 결국 자식의 효심으로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심는 대로 거두느니라. 원망의 말을 심으면 원망의 열매를 거두고 자비의 말을 심으면 효도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다면 자식과 다툴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말로 바꿔야 자식의 마음이 돌아올까요? 부처님과 한 부모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굶주려도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추워도 아들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원망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아버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바로 그대와 아들 사이의 벽을 쌓는 말이니라. 그대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들은 빚을 진 것처럼 느끼느니라.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를 키우며 나는 많은 기쁨을 얻었다. 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도 환해졌다. 비록 지금 우리 사이가 불편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라.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정말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들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아라. 어떤 사람이 나무에 물을 준다. 매일 물을 주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물을 주었는지 아느냐? 너는 나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한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자라겠는가? 나무는 물을 받아도 기쁘지 않고 오히려 짐처럼 느낄 것이니라. 하지만 물을 주며 너의 피 푸르게 자라는 것을 보니 기쁘다. 나는 내가 잘 자라기를 바란다라고 말한다면 그 나무는 감사함을 느끼며 더욱 튼튼히 자라날 것이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같으니라. 희생을 강요하면 자식은 짐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하면 자식은 감사함을 느끼느니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이 사실은 자식에게 빚을 지우는 말이었다는 것을, 자식을 위한다고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자신의 희생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말하라.
내가 너를 낳고 키운 것은 내가 나에게 빚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바라서였다. 너의 길을 가거라. 나는 항상 내 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들의 마음은 녹아내릴 것이니라. 아버지는 부처님께 깊이 절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자 사이의 벽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식과 다툴 때 어떤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말로 바꿔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느냐? 이 말은 자식에게 빚을 지운다는 느낌을 줍니다. 부모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식은 짐을 느낍니다. 그 짐이 쌓이고 쌓이면 자식은 부모를 피하게 되고 결국 관계는 멀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를 키우며 나는 많은 기쁨을 얻었다. 내가 있어서 내 삶이 행복했다. 이 말은 자식에게 빚이 아니라 감사를 전합니다. 자식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강요하면 원망이 생기고 사랑을 표현하면 감사가 생기느니라. 둘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냐? 도대체 언제 철이 들려고 그러느냐? 이 말은 자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자식은 자신이 부모에게 실망만 주는 존재라고 느끼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무너진 자존감은 더욱 반항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 말은 자식에게 희망을 줍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을 느끼고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의 말은 씨앗을 죽이고 믿음의 말은 씨앗을 싹 틔우느니라. 셋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내 말 안 들으면 너 혼자 살아봐라. 나는 모른다. 이 말은 자식을 버린다는 협박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조건부로만 사랑한다고 느끼고 깊은 불안감에 빠집니다. 그 불안감은 더욱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아예 부모와의 관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의견이 다르지만 나는 항상 내 편이다. 언제든 힘들면 돌아와라. 이 말은 자식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자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가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정감 속에서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자식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느니라. 넷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왜 이러니? 이 말은 자식을 비교하는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 열등감은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는 너만의 장점이 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길을 가거라. 이 말은 자식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독이 되고 인정은 약이 되느니라. 다섯째, 매일 해야 할 말 사랑한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 말은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반항해도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식은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그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부모의 말이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악연을 선연으로 바꿀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자식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느니라. 이 5가지를 실천한다면 그대와 자식 사이의 벽은 조금씩 무너질 것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한 달, 1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자식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그대가 나쁜 부모여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의 굴레이며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전생의 빚을 갚거나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며 말 한마디로 그 빚을 덜어낼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느니라. 자식과 싸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느냐?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냐? 내 말 안 들으면 혼자 살아봐라.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왜 이러니?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벽을 더욱 높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를 키우며 나는 많은 기쁨을 얻었다.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항상 내 편이다. 너는 너만의 장점이 있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을 녹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원망의 말을 심으면 원망의 열매를 거두고 사랑의 말을 심으면 효도의 열매를 거둡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고 말 한마디가 백년 원한을 풀느니라. 오늘 밤 그대가 잠들기 전에 자식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사랑한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언젠가 효도라는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식 문제로 힘들어 하셨다면 그것은 모두 그대가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올바른 말로 표현되길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원망하면 자식도 원망하고 부모가 사랑하면 자식도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그대가 먼저 바뀐다면 자식도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닿는 또 다른 이야기로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며 마음을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명언이었습니다.